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 9장은 다윗왕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의 손자인 절름발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과 다윗 왕이 친절을 베푸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에 관한 예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이 태도는 확실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잃어버린 받은 죄인의 예표, 오늘날 아담에서 타락해서 잃어버린 받은 죄인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첫째는 거절당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왕실에 거주하지 못하고 왕실 밖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따로 살았어요. 자, 사무엘 9장 4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두발의 암멜의 아들 마키리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은 거절당한 가족이 이러냐. 함께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왕실 밖에서 그런 지금 말하면 농사를 지는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은 아담의 가족으로서 죄 아래서 태어난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의 예표입니다. 바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그 공중권세의 권사자비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무비보셋은 사고로 해서 떨어져갖고 다리가 다쳐갖고 두 다리를 다 절어갖고 절름발, 아주 심한 절름발이라 이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절름발이라 이것이에요. 자, 사무엘하 9장 3절에서는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13절에서 그리하여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했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지팡이 같은 걸 양쪽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림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세 번째, 그는 가장 좋은 곳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로두발에 살고 있었는데 이 로두발이라는 지명은 목초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목초가 없는 것. 가축이 뜯어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는 데 살았다 이거예요. 바로 황량하고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로두발이라는 것은 목장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결코 영과 혼이, 그리스도인의 영과 혼이 만족할 만한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셋째 아내라 가야나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만은 이 세상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름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죠. 무비보셋의 의미가 뭐냐?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무비보셋의 이름이 무리발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무리발이라는 이름은 발의 영웅이라는 이름이에요. 발의 영웅. 역대기상 8장 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무리발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름이 부담스러운 거야.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무비보셋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처음에 무리발이라고 지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천덕꾸러기예요. 예루살렘 도성 밖에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자, 네 번째, 그는 다윗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는 파면했을 거예요. 일찌감치 죽었을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의 그는 가족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그랬어요.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이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라. 네 할아버지 사울이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라. 또 네가 계속해서 내 시대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로 하찮은 죄인으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춘 구원받기 직전의 죄인의 모습에 이것이. 다윗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발걸음을 냈지 않았다면 무피보셋이라는 이름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다윗이 그에게 먼저 다가갔죠. 그를 도왔기 때문에 이 무피보셋이라는 이름이 절름발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하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름으로 말하는 이 죄인은 너무나 비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 너무나. 무피보셋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저는 상태, 아주 심하게 저는 상태였어요. 가정에서 분리되어 저주 아래 있었다. 저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밀려나서 한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거하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예표인가? 다윗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첫째는 다윗이 먼저 움직였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완성된 구원사역, 그 복음을 여러분께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불쌍한 무피보셋 사람을 보낸 거예요. 무피보셋이 먼저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 사무엘하 9장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키리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이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이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그것이 예표입니다.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위해서 먼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20장에서 이 요나단이 전사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다윗의 행동을 옮긴 것이에요. 다윗은 무피보셋이라는 사울이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와 언약을 맺은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을 위해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본 적 없죠? 아무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해 놓으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예표입니다. 바로. 자, 사무엘하 9장 1절 3절을 같이 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이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연하여 그에게 친절로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니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자신은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거저로.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꾸깃꾸깃해서 누가 던져버린 전도지를 펴서 읽어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그래요.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누가 꾸깃꾸깃 해갖고 쓰레기통에 쳐놓은 그 전도지를 뭔가 궁금해서 펴갖고 읽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냉랭한 사람 아무리 찾아가서 성경을 펴주면서 간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참 극대극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죄를 용서받고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써 구속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실 것은 뭐냐? 영원한 언약의 일부입니다. 시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제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일반 바울 서신과 내용도 그렇고 어체도 똑같아요. 13장은. 자, 세 번째는 다윗의 행위는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9장 3절을 다시 보면은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고 그랬어요.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를 전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무피보셋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성경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 행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보좌는 공의, 심판을 의미하는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였어요. 은혜의 보좌.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무슨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선물을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무피보셋이 그가 정의를 요구하고 다윗의 보좌 앞에 나갔다면 그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만 나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다윗은 예수로도 예표로서 네 번째는 무피보셋을 개인적으로 초청했어요. 여러 명을 동시에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누구를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른다는 것은 그건 특별한 경우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구를 이렇게 특별히 누구를 이제 초청을 했다. 그건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럿이 부르는 것이 여럿 부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독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대.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다윗, 무피보셋은 왕에게 한 발 물러나서 있었어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것이에요. 죄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안내하는 것뿐이에요. 다윗이 시바를 로드발레 보내가지고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이제 데려온 것이에요. 왜 그런가? 무피보셋은요,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것을 알고 온 것이에요. 알고. 죽지 않으면 당했어요. 그 당시에. 무피보셋을 부를 때 친절하게 말한 거예요. 친절하게. 오타가 났네요. 친절하게 말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양원에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도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개별적으로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다섯 번째 동작은 뭐냐? 무피보셋, 다리 절름발이 무피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왕자로 삼는 거예요. 입양한다 이거야. 입양. 보통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9장 14절에서 그래야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했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그랬어요. 로드발이라는 초장 성량한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다가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그것도 또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식탁에서 매 끼니마다 같이 왕자들과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낙원에 올라갔을 때 주님과 함께 하죠. 주님과 함께 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거는. 다윗은 그를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도 이 돌아온 탕자도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에게 주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 찌꺼기조차 누가 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겠구나.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따졌던가요? 맨발로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혔고 또 이렇게 짐승을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었죠. 아들의 지위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그분의 약속의 신부이고 공동석사가 됐고 또 성령의 전이 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됐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로도 예표인 다윗이 이제 행한 여섯 번째는 무피보셋에게 친절하게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을 독대하면 무서워해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그만 사형 집행하고 내리는 것이 왕의 부르는 목적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일어나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이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순간에 무피보셋은 식은 땀이 아마 쫙 거쳤을 거예요. 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두려워 말라. 이 말 한마디가 들어서 떨고 있는 절름발이에게 다윗이 한 은혜의 말이었다. 너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고 나의 이제 자녀라.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 믿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려요. 여러분들 성경 접어두고 말씀 밖에서는 매 순간도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배어인 다윗은 7번째는 무비보셋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9장 9절에 10절을 같이 봅니다. 다시. 왕이 사울이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고 네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 가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말이 종이지 이 왕의 신하예요. 사울왕의 신하예요. 사실. 그러니까 식솔이 자기를 포함해서 36명이에요. 이 종 시바도. 이제 무비보셋은 로드바레라는 거기에 갈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목적 없는 목장에 살 필요가 없게 생겼죠. 매일 왕의 식탁에 가서 먹게 되죠. 이제 진수성찬을 받아 먹게 됐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종 시바와 그의 아들들은 무비보셋의 종들이 되었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가 받은 모든 유업을 돌려주었고 자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피로 사신 자신의 가족에게 우리에게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만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필요를 만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정당한 유업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 가요. 우리 품삯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셔갖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유업을 나누게 하셨는데 어떠한 유업이나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조인트 헤어는 뭐냐? 묶여있는 상속자, 분리될 수 없는 상속자라 이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는 언제든지 분리될 수가 있고 재판질이라고 싸움박질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방의 땅 문제 가지고 건물 문제 가지고 재판질하고 그러죠. 롯데도 보세요. 롯데도 큰아들과 작은아들하고 몇 년 동안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재판을 했죠. 다 이게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특권을 가진 존재인가 이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지닌 거예요. 비록 이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고난을 겪고 빚을 많이 짓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억눌려 있고 재판을 당하고 또 이렇게 짓눌려 살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조금만 시야를 높은 곳으로 바라보면은 이러한 특권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예수로도 예표인 다윗은 8번째로 취한 것은 뭐냐? 심판으로부터 무비보셋을 보호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에서는요.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어요. 기근을.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이렇게 기근을 보내십니까?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악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이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써갖고 여호수아를 속였죠. 미리 벌써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지 않고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이 7족 중에서 하나인데.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하에서 물을 깃고 장작패는 그러한 종들을 했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이들을 억울하게 죽인 거예요. 억울하게 죽였어요. 사무엘하 21장을 잠깐 봅니다. 성경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그 후 다윗의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죽게 물으니라.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기근은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인들을 죽였음이라 하신지라. 왕이 기브온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때 기브온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모리인들이 남은 자에게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향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려 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또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 너희로 주의 유업을 축복하랴 하니 기브온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울의 은이나 금이나 그의 집도 가지지 아니할 것이니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경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아들 중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우리가 사울이 기브에게서 죽게 그들을 매달게 싸우니 그들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니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더라. 그러나 사울 왕이 즉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주의 맹세 때문이더라.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파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피보셋과 사울의 딸 미카리아 5 아들, 즉 그녀가 무을 낳으신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해 기른 아들들을 잡아다가 기브온인들의 손에 넘겨주니 산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매달았더라. 그들 7 모두가 함께 죽었으니 수학의 날, 즉 보리 수학의 시작인 첫째 날에 죽임을 당하더라. 무피보셋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무피보셋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피보셋이라도 요나단의 아들은 이제 자기가 챙기고 다른 사람의 아들인 무피보셋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조차 다윗은 무피보셋을 보호한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가 밝혀지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는 우리는 민수기 32장 23절을 잘 알고 있어. 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 이거예요. 사울의 자손들을 희생시켜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보훈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던 것으로 충분한데 다윗이 무피보셋을 따로 분리시켜서 희생시키지 않게 보호했죠. 사울의 자손 가운데 또 다른 무피보셋이 있었다고요. 사울의 자손 중에 무피보셋이 2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과 다른 무피보셋 또 있었다 이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구별해내실 거예요. 쉬우고 하고 나면 다 알아요. 다 통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짜니까 안다 이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교회 이거 아무개 형제 없네. 왜 얼굴이 안 보이지? 아무개 자매 얼굴이 왜 안 보이지? 그 구원받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중재림 휴거를 통해서 구별할 것이요. 다윗은 무피보셋을 육체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서 육신의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지옥 흥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에요. 영원한 지옥 흥분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에 대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어떤 왕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비록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했을 때 종 시바가 다윗을 만나서 무피보셋에서 거짓말로 구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그럴 때 그만 무피보셋을 그때로 말하면 이제 노새로 보는 게 타당한 노새. 근데 무피보셋 시바가 제가 탈 것을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쓱 빼놓고 자기만 간 거예요. 다윗하고 따라서. 무피보셋 피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해한 거예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냐. 어찌된 일이냐, 네가. 왜 안 같이 따라와지 않았느냐. 따지니까 시바가 저를 속였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서 제사를 갖다 다윗 시바에게 다 넘겨줘 버렸죠.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다윗이 무피보셋에게 물어보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서 무피보셋의 말을 듣고 제사의 또 절반을 찾아서 무피보셋에 돌려줬죠. 그래서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고소하고 중상모래 걸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약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변호인이시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지금도 여전히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왕으로 돌아오시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무피보셋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종 시바의 거짓말로 다윗왕과 떨어져 있던 절반의 무피보셋은 다윗왕에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살았지. 자신의 편안함과 위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죽음에서 건져준 다윗왕의 귀한 말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자기 소유의 땅을 박탈당했지만은 무피보셋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다윗왕에 돌아오기를 한없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왕으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들림을 이제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저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서 격렬한 전쟁을 벌이는 건 뭐냐? 우리가 들림 받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함대를 동원하니까 러시아도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게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무피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교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